할렐루야, 안녕하세요. 11월 첫째 주일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덕암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선물 주신 은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함으로 나아가며 모든 삶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한 번 더 찬양드릴게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보혈.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큰 신굴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한 번 더.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3절로 찬양할게요.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우리 한 번 더 찬양드릴게요.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우리 2절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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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 3절로 찬양드릴게요. 나 지금 사랑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한 번 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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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4절은 목소리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하늘에서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며 온 마음을 주께 드리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님께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를 붙들어 주님을 믿음으로 단단하여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행동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일어서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한 해의 끝자락으로 가는 11월을 맞아 첫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그저 몸만 왔다가 가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어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또한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생명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욕심과 교만, 불평으로 감사를 잃어버린 채 내 생각, 내 뜻만 고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완악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어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로를 살피고 격려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덩감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각 기관과 부서에서 함께 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들을 향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고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믿음의 자녀들로 견고하고 진실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분별력을 주시어 교회와 성도들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마다 합당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며 환난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긍휼의 하나님께서 혼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바로 서게 하시며 이 나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선김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남은 두 달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인 줄 믿고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해주심에 늘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 풍성케 해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드립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11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감사 헌금 드립니다.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갑자기 일어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덕암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 드리고 주일학교에서 주일 헌금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과 주일 헌금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거나 또 하나님 믿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나누고도 부족함이 없는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오후 2시에 청년부 주간 예배로 있고요. 정기 재직회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정기 당일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고요. 후지뜸 화요일 오전 10시에 올해 마지막으로 날씨가 이제 추워져서요. 올해 마지막 모임하고요. 붕어빵 전도대 금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성경 퀴즈대회 23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범위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고요. 또 셀별 또 개인전도 있으니까 준비 많이 하시기 바라고 오늘 식당 봉사 1, 2, 3셀이고요. 다음 주일 식당 봉사는 12셀, 19셀입니다. 교회 청소 8셀이고요. 계속해서 12시에 기도하는 것 잊지 않으시고 특별히 13일에 수능일이 있습니다. 우리 대입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로비에 보면 이 화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한설 장님께서 저희 이제 임직할 때 이렇게 들어온 그런 화분들을 죽어가는 화분들 잘 살려가지고 이렇게 놓으셨어요. 필요한 가정들은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는데요. 이한설 장로님께 말씀하시고 다른 분에게 말씀하시면 또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한설 장로님께 말씀하시고 로비의 화분들 또 필요하신 대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22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나오신 덕암의 모든 가족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느새 11월이 됐어요. 그렇죠? 추석도 연휴가 길었고요. 저는 또 외국에 출타 있고 한마음 체육대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11월 첫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시간 참 잘 가죠. 네, 올 언제 시작했나 그러는데 이제 좀 있으면 26년 또 얘기를 해야 합니다. 빨리 늙는다, 젊음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래서 서글픈 분들 계실 건데요.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가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게 행복하고 또 즐겁고 하니까 시간이 잘 가는 거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에서 시간이 잘 가나요? 잘 안 갑니다. 국방부 시계는 간다고 하면서 하는데 잘 안 가죠. 또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시간이 좀 잘 안 가요. 시간 잘 가는 것도 감사하면서 11월 한 달도 또 하나님 은혜로 말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덕암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에이펙 회의가 있었어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20개 나라의 수장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나라 국빈 방문했어요. 누구 대통령을 이렇게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위상이 참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못 살고 못 먹고 이런 시절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거기다가 요즘 K문화, 한국 문화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또 에이펙 할 때 와서 경주에 한국 음악 또 문화, 음식 이런 거에 열광을 해요. 무려 12년 전, 13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옆에 살던 백인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한 20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한국말의 노래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노래가 뭐였냐면 가수 싸이의 오빠 강남스타일.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듣고서 들으면서 춤추고 있는지 사실은 저도 잘 모르던 노래였는데 막 옆에서 틀고 이제 낮에요. 따뜻하고 이럴 때 막 틀고서 옆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위상과 우리나라의 위상과 또 영향력 가운데 또 한 가지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확률이 그 요인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사는데 만족감이나 또 태어난 것에 감사가 별로 없고 늘 낙심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계 여행을 가면
어느 나라보다 부유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에 한국이 참 좋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때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또 행복에 대한 기준, 또 삶에 대한 그런 가치가 변질이 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신조어 가운데 나음 당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음을 당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뭐냐면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그냥 나를 낳았어. 그러니까 나는 나음을 당한 거야 라면서 요즘 젊은 세대에서 이 말을 한대요. 예전에는 뭐 헬조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이 험한 세상에 태어났어. 기쁘지 않아. 당사자들은 이 태어나고 생명 있고 살아가는 게 결코 기쁘지 않다라고 해서 나음 당했다라는 이런 말을 한대요. 지난 9월 통계청에서 사망 원인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10대에서 40대까지 사망률 1위는 여전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입니다. 수치가 더 올라갔대요. 심지어 10대에서 30대까지는요 50%예요. 절반 이상이 사망하는 이유가 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암이나 어떤 사고, 뭐 심장질환 우리가 막 걱정하는 이런 것으로 사망하는 비율보다 그냥 낙심하고 즐겁지 않고 우울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생겨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나라에 되게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자신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너 한국에 가면 한국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의대 가고 성공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해 하면서 우리 영혼을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이 가난한 나라가 굉장히 행복지수가 높은 것을 볼 때 어쩌면 행복과 기쁨과 감사는 소유나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진 소유나 성공에 달려있지 않은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형편이나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성공만을 인정하는 사회, 또 1등만을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회, 아마 이런 사회가 우리나라의 그런 고질적인 그러한 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돼요. 통계 자료를 보면 50대부터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것이 사망 요인의 1위에서 2위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4위로 내려가요. 70대가 되면 아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요인이 사라져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것이 절망이 되고요, 아프지 않은 것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아야지만 공부도 안 하고, 내가 아파야지만 좀 실패해도 될 텐데, 몸 건강하고 정신 건강하니까 뭔가 승리하지 못하고 1등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취직되지 못하고 이런 걸 가지고 내 자신을 학대하는 그러한 젊은 세대가 아닌가.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우리의 건강이 점차 연약해지고 아프고 질병에 노출이 되면 그때서야 건강하고 살아있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그때서야 깨닫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때나 오늘이나 저에게는 설교하는 이 사람은 늘 시간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좀 설교를 좀 빨리 끝냈으면 아마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서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짧게 끝내면. 여러분 가운데도 제가 설교를 막 길게 하면 졸린데 빨리 끝내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보다가 조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 제 설교가 갑자기 막 점프를 해가지고 끝으로 확 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다음 날 떠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겠어요. 뭐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으니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했겠어요.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잘 들리고 나에게 딱 맞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감사한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마치 우리 영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처럼 육체의 그런 음식이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어머니들이 음식을 막 좋은 음식을 막 열심히 해서 자녀들에게 주잖아요. 그런 자녀들이 그 음식을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이렇게 잘 먹는 자녀들도 있는가 하면 나 그냥 라면 먹을래. 열심히 막 요리를 막 했는데 이거 엄마가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해서 먹어봐. 그런데 나 그냥 라면 사다 먹을래 하고 라면을 끓이는 그 아이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 대 쥐어받고 싶죠. 사실은 그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제가 집에 있을 때, 제가 집에 종종 갈 때, 요즘은 이제 잘 안 하시는데 종종 몸에 좋은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 주십니다. 너 건강해라 이러면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줘요. 근데 여러분, 남자 우리 뭐 젊은 분들은 특히 그러실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달라지실 수 있겠지만 남자분들은 주로 뭘 드세요? 고기를 드십니다. 그렇죠. 저희 아들도 고기를 주로 먹고 고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대부분 몸에 좋은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야채입니다. 채소. 저희 어머님도 야채를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요리를 많이 하시는지 이 야채 저 야채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뭐라고 우리 어머님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소 키워요? 완전 푸른 초장이네. 정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세요.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몸에 좋은 된장, 청국장, 냄새나는 청국장, 김치,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먹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내 몸에 필요한 거,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그거 잘 안 먹게 되죠. 실제로요, 야채를 안 먹어서 우리 몸에 안 좋은 게 되게 많이 생긴대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고기만 먹고 야채를 안 먹고 우리가 말하는 된장찌개, 청국장, 뭐 김치찌개 이런 거조차 손도 안 대는 그런 젊은 사람들, 뭐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며칠 전에 뉴스로 본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강론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 설교가 길어지니까요, 창문 틀에 앉아있던 청년이 졸기 시작을 합니다. 졸려서 바람을 쐬려고 창문에 앉아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창문은 어떤 곳이냐면 바깥 소리가 들리는 데예요. 그렇죠? 바깥 소리가 들리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곳이에요. 어쨌든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 건지 아니면 창문에 가서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는지 밖에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를 맡아서 좀 졸음에서 깨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청년은 창문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이 청년은 아마도 이 세상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종종 우리 내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서 이렇게 담아 듣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서 더 가까이 가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건강하게, 내 육신과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곳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창밖에 걸터 앉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리는 어떤 소리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가치입니까?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했어. 우리 자녀가 이렇게 했어.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했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든든하게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가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일까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공기가요,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가을은 누구의 계절일까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입니다. 옆에 있는 남자분들 한번 보세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이 낙엽, 떨어지는 낙엽.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내면에 낙엽 떨어지듯이 낙심과 근심이 떨어지고 우울함과 후회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남자분들 특별히 잘 지켜주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은 안 떨어지고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말씀이 뚝뚝 떨어져서 채워져야 되는데, 근심이 떨어지고 걱정이 떨어지고 두려움이 떨어지고 고난이 떨어지고, 그게 차곡차곡 내 마음 가운데 쌓이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좀먹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면요, 이 가을을 타도요, 우리 남자분들 가을을 타도 즐겁게 타고요, 우울하지 않고 행복하게 또 감사하게 탈 수 있습니다. 남자가 무슨 가을을 타냐고 하는데, 남자도 가을을 타면요, 이 낙엽에 맞아서 쓰러집니다. 교회 오는 길에 은행잎이 막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와, 어제 막 바람 불고 비 오고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저 낙엽, 은행잎 다 노랗게 돼서 떨어지겠죠. 내 옆에 아무렇지도 않게 있었던 남자분들, 남편들, 아버지, 아들들, 떨어지는 낙엽에 가을 탄다 싶으면 여러분, 유두고처럼 낙엽 떨어지듯이 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예전에 부흥회가 기억이 났어요. 사경회라고도 했죠. 근데 밤새도록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불을 깔고요, 그때는 이런 의자 다 치우고 이불 깔고요, 그 자리에 막 밤새, 우리는 이제 늦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막 12시, 1시, 2시까지 막 하다가 또 그때부터 기도를 해요. 막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좀 있으면 새벽기도 시간이잖아요. 그 막 자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다 새벽기도 시작하면 새벽기도까지 하고서 이렇게 갔던,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5살, 6살, 이제 40여 년이 전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요,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배경이 중동 지역이잖아요. 중동 지역은요, 밤에 놀아요. 밤에 모임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투르키예를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낮이 너무 더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우리도 막 여름에 더웠잖아요. 막 나가기가 힘들었잖아요. 에어컨만 찾아다녔잖아요. 낮이 너무 더우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 굉장히 시원하고 놀기 좋아요. 한 20도 이렇게 온도가 되니까. 그러면 숯불 피고 고기 구워 먹고 막 음식 먹고 음악 틀고 막 춤추고, 이 밤부터 해가 져가지고 한 2시까지 이렇게 노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피곤한 시간은요, 늦은 밤이 아니라 언제냐면 새벽 시간이에요. 왜요? 밤새도록 놀기 때문에 해가 이렇게 이렇게 그때가 되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밤새 놀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밤새도록 떡을 떼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하다가 이제 새벽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다 가서 이렇게 잠을 청합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어디 가시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신 게 그게 새벽 시간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이 유두고가 청년이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 청년이라고 언급을 할까요? 여러분, 이 불도 환하게 켜고, 오늘 말씀처럼 등불도 환하게 켜고 밝고 이런데,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졸려요.
오히려 졸렸으면 누가 졸렸어야 될까요? 초저녁잠이 있으시고 설교만 시작되면 자장가처럼 들리는 저희 어머니와 같은 그 연세에 70대, 60대, 이런 80대 이런 분들이 졸으셔야 됐는데 청년 유두구가 졸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 청년 밤새도록 놀아도 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멀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졸음에 빠진 것입니다. 영적인 수면에 빠진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 젊은 세대 10대에서 40대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졸음에, 영적의 수면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의 헛된 야망과 욕망 가운데 깨어나지 못해서 그 야망에서 허우적 거리다가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살아도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결국은 실망과 낙심해서 극단적인 그러한 일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에서 부유하고 잘난 사람처럼 부귀영화 누리며 1등하며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광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3일 목요일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워낙 요즘 대학 입시가 전형이 복잡해져가지고 예전에 학력고 사태가 났다 뭐 이런 말까지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수능 시험 잘 봐서 우리의 자손들이 다음 세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정말 행복할까요? 요즘 대학에 들어가서 오히려 방황하고 자퇴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대요. 심지어는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도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으시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않으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공부도 안 하고 대학을 가도 직업을 갖고도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만나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만나주셔야지만 우리 스스로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야겠다, 직업도 가져야겠다, 열심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합격하면 그 아이들이 대학에 딱 들어간 순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 제가 아는 청년 중에요, 부모님 말씀 따라 열심히 공부한 그 친구가 있었어요. 나중에 물론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춘천에서 명문고를 졸업을 하고요. 예전에 춘천은 시험을 보고서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세대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삶의 목적이 없으니 연대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가 싫어져서 부모님하고 떨어지 지내니까 이제 수업도 안 듣고 수업도 안 들어가고 결국은 학사 경고 몇 번 맞고 자퇴를 하더라고요. 연대를 들어갔는데, 여러분, 연세대를 들어갔으면 그 인생 핀 거 아니에요. 연대를 들어갔는데 학사 경고 맞고 자퇴하더라고요. 물론 나중에는 목적을 찾아서 다른 또 시험 준비해서 이렇게 잘 가는 걸 보게 되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살아있으나 우리가 죽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져야지만 우리가 사는 거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고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두고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려가서 죽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떠들지 말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그 청년을 보면서 죽었어, 어떻게, 이 사람 어떻게 죽었어, 장사 어떻게, 이런 안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 사람의 경험의 말을 자꾸 내뱉으니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해라. 우리는 종종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안 좋은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나오기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말하고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청년이 살았다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다시 어떻게 했냐면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떡을 떼면서 계속해서 밤새도록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으로 이 청년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이 청년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적잖이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도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헛된 야망 버리고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득하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오게 됩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능력의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생명의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일터를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자녀가 걱정이 돼요. 내 자신이 걱정이 돼요. 나와 함께 사는 가정이 걱정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먼저 채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내 영혼을 채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차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일하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는 어떤 말씀이 나와요? 내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마음에 있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구원하며 말씀으로 복되게 하는 덕암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대입 준비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과 하나님 부귀영화를 꿈꾸고 성공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에 나오는 말이 내 심령에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 하나님, 내 입술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서 주님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한 말씀이라도 암송하고 한 말씀이라도 매일매일 묵상하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 주저앉아 있는 자 있습니까? 후회하는 자, 근심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인 줄 믿사오니 주님 내면에 주시는 말씀으로 세임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다른 영혼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말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 나가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갈급한 영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덕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덕암의 모든 가족들과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